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사랑합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 말씀 앞에 계신 여러분들 정말 모두 환영하고 또 각 가정에서 이 예배에 동참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하늘 성소 정결 176주년을 즈음하여 라는 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틀 전 말씀을 하나 읽고 시작하죠. 히브리 6장 19,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이틀 전 지난 목요일입니다. 몇 월 며칠이었습니까? 10월 22일입니다. 오늘 24일이니까요. 22일. 10월 22일 하면 생각나는 게 좀 있죠. 네. 지금부터 176년 전에 1844년 10월 22일은 하늘에 엄청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로 자리를 옮기시며 하늘 대속제일 성소 정결 작업, 우리는 이른바 재림전 심판, 조사 심판을 시작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대단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눈에는 안 보였죠. 그런데 바로 그날 그해 1844년 10월 22일 하늘엔 그런 일이 있었지만 땅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땅에는요. 이 땅에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 정말 엄청난 식구들, 믿음의 식구들이었어요. 공식적인 거는 한 5만에서 10만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우리 재림교회 추산으로 보면은 13만 5천 명 정도의 거대한 무리가 엄청난 쓰라린 대실망을 겪었던 그러한 역사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늘과의 정반대죠. 하늘은 굉장한 구속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됐는데 이 지상에는 엄청난 쓰라린 대실망을 겪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818년 미 동북부 뉴욕주 로햄턴이라고 하는 곳에 침례 교인이었던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농부였죠. 윌리엄 밀러는 이 대실망의 사건을 제공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밀러는 1782년에 탄생을 했습니다. 그 탄생 지역은 매사추세츠주에서 16형제의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이구, 뭐 이렇게 아기를 많이 낳는지. 웨슬레의 엄마도 그렇게 아기를 낳았다고 그러던데 윌리엄 밀러의 어머니는 16명을 낳았어요. 야, 거기에 맛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밀러는 침례교회 목사의 손자로 태어났습니다. 밀러는 대학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다독가였습니다. 이 책이라는 것은 닥치는 대로 읽는 그런 아주 독서 광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견이 많아요. 밀러는 21세에 뉴욕주 바로 옆에 있는 버몬트주에 있는 한 아가씨를 사귀어서 21세에 결혼합니다. 루시 스미스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또 결혼도 일찍 했네요. 21살. 네, 우리 은솔이 부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빨리 결혼했어요. 좋습니다. 자, 그곳에서 그는 이제 결혼을 하고 뉴욕주에서 이 버몬트주로 이사를 갔어요. 처가살이를 했던 것 같아요. 이사를 가서 폴튼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지냈는데
이 학식이 높으니까, 식견이 높으니까 그 지역에서 보안관 그리고 치안 판사의 공직을 역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도 위치가 되니까 그 동네 그 지역에 있는 유지들하고 잘 어울리게 되는데, 그 당시에 볼테르라든지 페인이라든지 흉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가들의 그러한 그 사상에 물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자연신론주의인데, 우리가 좀 더 잘 아는 표현을 보면 범신론 같은 거죠. 모든 자연에 다 신이 있다, 이런 좀 이상한 그러한 그 개념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청년 시절에 가졌던 성서적인 성경적인 종교적 확신을 거기서 다 잃어버렸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812년에 미영 전쟁이 터졌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전쟁이 터졌는데, 이때 이 윌리엄 밀러는 장교로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위로 입대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대위까지 되었는데요.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인간의 궁경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면서 그 자연신론적인 그 확신이 없어지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그는 과부 어머니 홀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처가집에서 다시 자기가 태어났던 뉴욕주 로햄튼선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음을 기쁘게 할 양으로 그는 교인이 아니었지만은 외삼촌에 목회하던 시골 침례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은퇴를 하면 저희 어머니 지금 95세인데 우리 어머니 마지막 그 노년의 세월을 좀 같이 좀 보내려고 계획은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근데 이 윌리엄 밀러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이 침례교회에 이제 그냥 형식적으로 다닌 거죠.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근데 어느 날 저녁에 갑자기 한 집사 하나가 쫓아오더니, 밀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이 갑자기 자리를 부재하게 됐는데 어떻게 지금 누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좀 단에 좀 서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 이사야 53장 설교문을 가져왔는데 이걸 읽으시면 된다고. 읽는 거에 하죠. 그래서 정말 갑작스럽게 이사야 53장의 설교문을 가지고 단에서 쭉 읽어가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 밀러가 굉장히 감동을 크게 받아서 정말 충격적으로 그날 감동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가 이제 회심을 하게 되고 교회에 이제 정식 입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다른 친구들에게 교회 다닌다고 하는 조롱의 도전에 답을 하려고, 그때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안 다니던 사람이 교회 다니면 막 놀리고 그랬던 것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답을 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자기의 신앙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집어들고 성경 연구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1816년입니다. 1816년 하면 혹시 기억나시는 연도인데 기억나시는 것이 있습니까? 미국 성서공회가 발족되던 해입니다. 미국의 성경 찍어내는 공장이 만들어지는 그 해입니다. 아주 의미 깊은 해입니다. 그 해 윌리엄 밀러가 성경을 집어들고 성경 연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년을 꼬박 앉아서 성경을 공부했는데요, 그는 2년 동안에는 집 밖에 나오지 거의 않았다고 그랬어요. 서재에 틀어박혀서 오직 성경과 컨코던스, 성구사전 두 가지를 가지고 깊이 성경을 공부했는데,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매절마다 그 한 절 한 절을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66권을 이제 공부해 나가는데, 그가 어떤 성경절에는 딱 막히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이해될 때까지 기도하고 또 찾아보고 연구하고 또 하면서 그 성경절이 다 이해가 되어야 그 다음 성경절로 넘어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아주 성경 연구에 혼신을 몰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가 이제 2년간 1816년에서 1818년에 이르러서 위대한 하나의 기별을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다니엘 8장 14절에 나오는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다니엘 8장과 9장을 연결해서 그가 깨달은 것은요, 2300주야라고 하는 성경에서 가장 긴 예언의 그 기간을 나름대로 깨달은 것입니다. 네, 그의 연구에 의하면은 2300주야의 시작은 70일에 다니엘 9장 24, 25절에 나오는 71회의 시작점하고 같다라고 그는 발견했고, 그것이 에스라 7장에 나오는 성전 중건령 아닥사스다 7년 457년이라는 것을 발견하십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457년이라고 하는 것은 윌리엄 밀러가 처음 발견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혹시 아십니까? 그 아이작 뉴턴, 만유인력, 사가 떨어지는 거 보고 만유인력을 발견한 위대한 그 물리학자면서 과학자면서 신학자였던 아이작 뉴턴이 이걸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보면은요, 이 아이작 뉴턴뿐만 아니라 그 몰링거라고 하는 사람, 맹겔이라고 하는, 패틀이라고 하는 다수의 신학자들이 이걸 입증을 이미 했습니다. 근데 윌리엄 밀러, 이 농부 출신의 이 정말 불황무식한 사람이 이거를 스스로 발견을 해낸 것입니다. 대단하죠. 그러면서 2300주야가 언제 마치게 되느냐? 주전 457에서 2300년이 지나면 1844년에 마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작 뉴턴은 이 시작점은 발견을 했지만 이게 2300주야가 거기에 함께 연결됐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 몰랐습니다. 근데 윌리엄 밀러가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물론 처음엔 1843년이 나오죠. 빼면 왜 0년이라는 건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든 이 윌리엄 밀러는 흥분했습니다. 이 2300주야가 1844년에 마치는데, 그러면 2300주야의 끝이 뭐가 일어나는가? 여기 보니까 성소가 정결함을 입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윌리엄 밀러는 성소의 정결이 뭐냐? 그때만 해도 윌리엄 밀러는 성소에 대한, 생추어리에 대한 이 식견이 좀 작았어요. 왜냐하면 신학을 연구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신학을 연구했던 그때 수많은 신학자들도 사실 성소 진리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박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밀러가 이 성소라는 건 이 지구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지구가 깨끗해진다, 정결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이 지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1844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구나 발견을 나름대로 한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 날과 시는 알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래, 날과 시는 아니야. 연도는 말씀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연도는 예언되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1844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는 확신을 하게 되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앞으로 25년 남았어요. 1818년에서부터 1844년까지 25년이 남았어요. 자기 나이를 따져보니까 자기가 지금 나이가 42살입니다. 그러니까 25년을 더해보면 자기가 살았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는 확신이 든 겁니다. 흥분한 거예요. 이 시골
한 중년이 흥분한 겁니다. 막. 그래서 이 기별을 혼자만 알고 있기는 너무나도 이 가슴이 뛰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가 전하고 싶었는데, 당장 나가서 자기가 깨닫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그는 포기합니다. 왜 포기했을까요? 자격지심 때문에. 그도 그럴 것이 그는 평신도였고 일개 농사꾼이었어요. 자기가 아무리 이걸 깨달았다고 주장을 한들 누가 그의 말을 들어주겠느냐? 이게 아무도 들어줄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밀러는 그냥 전할 수가 없다라고 주저앉은 거죠. 그러나 밀러는 그가 깨달은 기별까지는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전하는 것에 대한 포기지 기별까지, 자기가 깨달은 기별까지 포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혹시 모르지 내가 잘못 깨달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다시 연구를 5년간 더 합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1818년서부터 5년간 더 깊이 다시 따져요. 5년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도 확신이 드는 것은 틀림없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나가서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주저거렸는데, 그러기를 몇 년? 여러분, 그때로부터 또 8년 동안 망설였어요. 그의 나이 이제 55세가 됐습니다. 처음 깨달은서부터 13년이 지났어요. 굉장히 긴 세월이죠. 그 55세가 되던 1831년인데요. 그때 윌리엄 밀러가 혼자말로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서재에서. 하나님, 제가 스스로 제가 먼저 기별 전하는 건 도저히 그거는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이 있거든 누군가가 먼저 와서 이 기별을 전해달라고 하면 나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냥 중얼거리듯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해놓고 아이고 이거 내가 하나님하고 잘못 약속한 거 아니야? 그러지만은 바로 아니야. 이 55선에 대한 평신도 이 농부의 이 기별을 누가 들어주겠어요?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러겠어? 그리고 이제 마음을 편히 가지고 있는데 30분도 못 돼서 이웃 마을 드레스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16마일 떨어진 곳에서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닌 그의 처남이 보낸 조카였어요. 조카가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밀러 선생님 지금 이 편지 좀 보세요. 그 처남이 뭐라고 편지 썼냐면은, 매형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 출장을 가셔서 못 오시는데 와서 매형이 뭐 이렇게 예언을 연구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리던데 그거 좀 전해줄 수 있어요? 그 요청이 온 겁니다. 30분도 안 돼서. 그래서 그는 내가 기도를 잘못했구나. 그리고서는 단풍나무, 그의 집 앞에 저희가 한번 가봤어요. 윌리엄 밀러 집에 가봤는데 그 앞에 단풍나무 숲이 쫙 우거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숲속에 들어가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과 약속한 그거 안 지켜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시는 주님처럼 윌리엄 밀러는 그 단풍나무 숲에서 완전히 몸부림치다가 끝내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그 숲에서 나왔을 때는 이제는 평범한 평신도가 아니라 위대한 설교자의 면모로 나온 것입니다. 그는 즉각 드레스덴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달려갔고요. 거기서 일주일 집회를 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12가정이 헌신을 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가 끝나니까 일주일을 더 해달라고 해서 일주일을 더 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별을 증거했고요. 그가 이제 첫 집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근처에 포울튼이라고 하는 침례교회에서
또 강연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이후에 그는 1844년이 되기까지 31년에서 44년까지 13년 동안 그는 2000여 번이나 설교를 하면서 대단한 부흥가로 역사에 남는 그러한 운동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는 이런 운동 생각도 못했는데 워낙 그 뜨거운 반응을 보여가지고 거대한 무리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운동이 되었다. 그렇게 무브먼트, 데스티니 무브먼트라고 나중에 평가가 됩니다. 이것을 운명적 운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833년에는 이 복음을 전하고 약 2년 후에는 그 지역에 있는 침례교회에서 이 윌리엄 밀러와 상의도 없이 목사직으로 그냥 임명을 해버렸어요. 신학 공부를 전혀 안 한 사람에게. 밀러는 나중에 평생 동안 나를 목회자로 부르지 않도록 아주 굉장히 단속을 했고요. 성직자 복장도 전혀 사용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다 성서적이지 않다. 내가 이렇게 목사로 부르는 거, 불림을 받는 거는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거절하는 그러한 겸손을 보였습니다. 자, 그의 재림 기별은 1830년 후반부터 1844년까지 전 미국을 흔들었는데요. 이 태평양 연해에서 미시시피 지역까지 그리고 럭키 산맥을 건너서 심지어는 이쪽 남미 그리고 북아프리카 유럽 지역까지 번져나가는 거기서 동시다발적으로 재림운동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거세계적인 그러한 운동으로 번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기별은 말로 전해질 뿐만 아니라 많은 전단들을 통해서 인쇄물로 인쇄되어 가지고 또 증거되었습니다. 이렇게 밀러의 이 재림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13만 5천 명이 최고로 많았을 때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그 운동을 벌이게 됐으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미국의 인구는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1500만 명인가 그렇게 그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13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퍼센테이지입니다. 이러한 미국이 유럽이 떠들썩하는 이러한 재림 운동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이 밀러를 쫓아서 함께하던 사람들을 밀러주의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밀러나이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밀러가 1840년경에는요 아주 중요한 인물들과 만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시조를 초출판했던 사람 조슈아 하임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필라델피아의 조시아 리치, 그리고 찰스 휘치이라고 하는 아주 젊고 유능한, 우리 교회에 지금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 많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밀러와 함께 협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재림운동을 더 조직적으로 더 확산시켜 나가는 일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밀러운동은 여러분 단순한 시기파 집단운동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일어났던 1998년도인가에 일어났던 그러한 시기파적인 그러한 집단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이 재림교회를 이단이라고 비평하는 비평가들은 안식교가 바로 시기를 정한 시한부 종말론의 효시를 이룬 윌리엄 밀러가 바로 안식교인이다 그렇게 비평을 하면서 안식교회는 그러한 이상한 종교다 이렇게 비평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1863년에나 조직이 됐거든요. 정식적 이름은 1863년이에요. 근데 이것은 1831년서부터 44년까지예요. 여러분, 안식일 교회가 태어나기 2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어떻게 안식일 교회가 이걸 시작했다고 합니까? 윌리엄 밀러는 정확하게 침례교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일반 개신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순복음교회는 그때 없었고요. 회중교회, 여러 종파들이 함께 초교파적으로 나와서 일으킨 이 운동이었습니다.
탄생도 하지 않은 교회가 이것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기에를 이것이 연관되어서 이 교회가 탄생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교회가 일을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재림교회는 아무튼 이 밀러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재림의 시기가 중요하긴 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2차적인 문제였고, 1차적인 문제는 백성들로 하여금 재림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하나의 뜨거운 신앙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이 재림 운동이었습니다. 이때 이 초교포적인 밀러 운동으로 말미암아 1843년 그리고 1844년 절정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그 수가 엄청나게 불어나게 된 것입니다. 교파적으로는 감리교회, 침례교회, 회중교회, 장로교회, 감독교회, 루터교회, 화란개혁교회, 케이커교회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목회자 수만 해도 200명이 넘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증거하던 해 1844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해입니다. 이때는 이 밀러주의자들은 뿌린 그 곡식을 거두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10월 달이면 추수기가 되잖아요. 절대로 추수하지 않았어요. 왜? 이제 곧 하늘로 갈 건데, 예수님 오셔서 곧 하늘로 갈 건데 무슨 추수가 필요한가? 추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전단지를 사가지고 마지막 최후까지 예수님의 재림의 기별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844년 10월 22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 10월 22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제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1844년 8월 이전까지는 1844년 어느 날 오시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에 사무엘 스노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재림운동가였죠. 함께 재림운동하던 스노우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들고 와서 밀러에게 얘기합니다. 밀러씨,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무슨 날짜냐고. 이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다니엘 8장 14절의 성소 정결은, 그것은 구약 성경에 대속죄일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속죄일 때.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대속죄일은 현대력으로 그때 당시에 성력으로는 티시리얼 10일, 7월 10일인데 현대력으로 잡으면 10월 22일입니다. 그러니까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밀러는 이걸 동의하고 싶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일리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날짜를 잡는 일에 동의를 끝내는 하고 말았죠. 결국은 이 날짜가 잡혀지니까 붙는 불에 기름을 붓듯이 더 폭발적으로 재림운동은 더 확산되어 갔다고 했습니다. 1844년 10월 22일 오기 전 일주일 전쯤에 한 이 밀러 운동에 정참했던 사람 중에 한 목사님이 죽었어요. 병으로 죽었는지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식에 모였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요? 일주일 후면 다시 깨어날 거니까 장례식은 완전히 축제의 장이었고, 이거 뭐 일주일에 또 만날 건데 뭐 슬퍼할 게 있느냐고, 유가족들도 나도 슬퍼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1844년 10월 22일 예수님은 재림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재림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실망감, 수치감, 절망감은 그야말로 오늘날 젊은이들 멘붕이라고 하죠. 멘탈이 붕괴된 거예요. 뭐 그들이 이번 10월 20일에는 다 하늘 간다고 다 팔아서 이 모든 가지고 있는 돈은 다 전도 자금으로 다 써버렸죠.
그런데 주님이 안 오셨으니 얼마나 무너지는 힘이 컸겠어요. 어떻게 얼굴을 들고 나가겠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직도 안 갔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창피해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실망감을 감리교회 출신이었던 그 하이람 에드손은 이렇게 그 실망감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밤 12시가 될 때까지, 그 12월 22일 밤 12시가 될 때까지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그러나 그날은 그대로 지나갔고 우리의 실망만이 확실해졌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서러움이 전신에 몰려왔다. 이 지상의 친구들을 모두 잃는다 해도 이렇게 서러울 수는 없었다. 우리는 동이 틀 때까지 울고 또 울었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재림의 운동의 경험은 나의 기독교적인 경험 중에서 가장 풍요하고 빛나는 것이었다. 만약 이것이 이제 실패로 끝나는 것이라면 그 밖에 나의 기독교적 경험이 무슨 가치가 있는 것인가? 성경의 실패가 증명될 것인가? 하나님은 결국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하늘도 금도성도 낙원도 존재하지 않은 것인가?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의 우화일 뿐인가? 이런 것들로 기대했던 우리들의 가장 소중한 소망에는 아무런 실제성이 없는가? 이렇듯 우리 아끼는 소망이 허물어지고 만 것이라면 얼마나 애통한 일이랴. 이제 이 밀러운동에 참여했던 그 13만 5천 명의 사람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각 교회로 다시 본교회로 돌아가거나 아예 신앙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중에 소수의 무리들이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잘못된 것인가? 그들은 그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확실하게 성경적으로 증명된 이 예언이 틀렸는가? 어디가 틀렸는가 도대체? 그걸 알고나 내가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남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물로 기도하고 그 잘못된 성경적으로 찾아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며 남아 있었습니다. 이 실망의 경험은 여러분, 예수님 초림 시에 이미 초대교회가 경험한 그러한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초림으로 주님의 나라가 그 당시 세워질 것을 잔뜩 기대하고 주님을 쫓았던 헤아릴 수 없었던 유대의 많은 무리들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막 5천 명을 먹이고 물을 건너시고 물을 막 걸어 다니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대단한 역사를 이루면서 폭발적으로 이 복음이 온 유대에 번져 나가게 될 때 그들은 얼마나 들떴습니까? 그들의 기대는 천지를 진동하는 듯 했습니다. 그 마지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성에 작은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할 때 그 모습 기억나세요? 예,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서 유대의 왕으로 오시니요 할렐루야 노래를 부르며 정말 예수님이 당장 이 유대의 나라의 메시아로서 등극해가지고 로마를 물리치고 당장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는 위대한 역사가 바로 눈앞에 올 것으로 그들은 믿고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앞불싸 예수님은 왕으로 등극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가셔서 처절하게 처형을 당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다 실망했어요. 대실망이었습니다. 아마 이때보다 더 실망했을지도 모르죠. 대실망이었어요. 엠마오의 젊은 두 제자의 탄성이 그것을 대변해 줍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말은 뭐예요? 바람대로 안 됐다 이거예요. 죽었다 이거예요. 우리의 선생, 우리의 사도, 우리의 스승인 예수 그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래서 우리는 희망 없어 지금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바로 부활하여 오신 예수님에게 그렇게 한탄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에 대실망을 겪었던 무리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흩어졌지만은 남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실망에 남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도망갔었지만은 다시 모여든 11 제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 여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가? 우리의 신앙이 어디가 잘못됐는가를 반성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때 주님께서 약속한 오순절 성령을 부어서 위대한 초대교회가 탄생하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갑작스럽게 부흥 발전하게 되는 대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림 운동의 대실망 후에도 마치 이와 똑같이 다 흩어졌지만은 남은 무리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남은 무리들이. 여러분, 마가의 2,000명의 그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남은 무리들의 수가 120명인 것처럼 여러분, 이 재림운동의 실망에서 다 흩어지고 남은 무리가 120명이 남았어요. 120명 정도가 끝까지 남아서 그들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디가 잘못됐느냐고.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열심히. 2300주야의 예언 기간은 확실히 맞는 해석이었어요. 그런데 예언 기간은 확실하게 맞았는데 적용을 잘못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소가 정결함을 잇는다는 것을 윌리엄 밀러는 지구가 성소라고 봤고 이거를 깨끗하게 하는 재림으로 봤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아니다. 예수님이 1844년에 재림하시는 게 아니고 성소를 연구해 보니까 성소와 지성소 봉사가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셔서는 성소 봉사에 임하셨고 그리고 대속죄일 성소 정결이 이루어지는 이 해는 예수님께서 지성소 봉사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발견된 것입니다. 여기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 바로 아까 그 실망을 표현했던 하이람 에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이분과 그의 친구 의사인 크로지어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는데 아주 속학이었어요. 이분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윌리엄 밀러의 예언 적용이 잘못됐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잡기 시작을 하는 가운데 이 하이람 에드슨이 얼마나 골몰하고 이 문제에 대하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야기를 했는지 그가 이제 흩어져 있는 수많은 그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어느 날 이렇게 이 수수밭을 가로질러 걸어가고 있는데요. 그때 갑자기 앞에 환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환상을 봤다는 것인지 그의 마음에 확신이 들었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하이람 에드슨이 이 전면에 갑자기 하늘에 그 성소가 나타나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복을 입으시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옮겨 들어가 중보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을 그는 확인을 하게 되었어요. 환상을 보면서.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보니까 더더욱 틀림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남은 무리들은 계속해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과 그리고 레위기, 출애굽기, 이 히브리서를 연구하면서 진정한 이 성소 기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는데요. 여기 보세요. 다니엘 7장 9절, 10절, 13절에 보면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였는데 지금 하늘 법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흰 옷을 입으신 하나님 아버지 심판자이십니다. 불이 강처럼 흐르고 그 앞에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고요. 그 다음 보세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여러분, 하늘 법정이 지금 소개되고 있고 거기에 심판을 베푸는 심판정이 나와 있어요. 코트가 나와 있어요. 근데 책들을 펴놓고 하는 하나의 골석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에 보세요.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누구죠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하늘 구름을 타고
야,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면은 지상으로 바로 내려오는 줄 알았어. 그러죠. 항상 우리는 구름 타고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구름을 타고 오리라 얘기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각인의 눈이 그리를 보겠고, 그럴 때 이 인자가 구름만 타면 지구로 자구로 오는 재림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여기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가는 것은 지구가 아니었어요. 여기 보세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다 같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었다. 뭡니까? 지금 왕자가 놓이고 심판정으로 예수님이 구름을 타시고 지금 그 법정으로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요? 우리 죄인을 변호하시게 한 변호사로서 말이죠. 변호사는 까만 승용차 타고 다니는데 이 지상에는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로 뭘 타고 다니셔요? 구름을 타고 가시는 거예요. 구름. 특별 변호사시거든요. 예수님은 무료야. 다 무료. 다 공짜야. 네. 정말 멋있는 변호사시죠.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대언자. 그분이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그게 바로 하늘 성소였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면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거라. 그 대제사장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에요. 그가 하늘의 위엄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뭘 해요? 변호를 하는데, 여기 보세요. 히브리 6장 19, 20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휘장입니다. 카타페타스마라고 하는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요? 중보 사역을 위해서 그 안으로 먼저 가신 분이 누군가? 1844년 10월 22일 날 가신 분이에요. 6장 20절. 제가 빠르니까 6월 20일이라고 그러네요. 6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 가신 누구라고 그랬어요? 멜기세덱이 뭘 반차를 쫓아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왜? 예수님은요 유다지파거든요. 유다지파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 반차를 쫓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스페셜한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가신 거예요. 왜? 우리를 중보하기 위해서. 조사 심판에 우리를 변호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죄를 많이 졌어도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을 변호사로만 모시면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조사 심판을 자꾸 걱정들 하는데요, 그것은 어떻게든지 조사해가지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심판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피를 통해가지고 구원을 확정시키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주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구원을 확정시켜주는 선언이에요. 그 이상구 박사 이상하게 얘기해가지고 조사 심판을 뭐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다 골라가 다 죽이려고 하는 심판으로 오해시키고 있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9장 2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지상 성소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상 성소는 하늘 성소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진짜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뭘 하기 위하여? 성소 정교를 위하여. 얼마나 분명한 진리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모질은 반역들을 저지르고 있는지 나는 이해를 도대체 당체할 수가 없어.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진리를 다시 재발견하고 이제야말로 제대로 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참 백성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그들이 있을 때, 그때 하늘로부터 한 연약한 여인, 초등학교 중퇴자, 18세에 정말 툭 건드리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엘렌 하몬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성령의 선물을 내리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대실망해서 다 흩어졌던 무리들 가운데 120명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들이 남은 무리에 그 놀라운 성과를 이루고 있을 때, 그때 위로부터 뭐가 내렸습니까? 오순절? 성령이 내려서 하나님의 초대교회를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동일해요. 다 흩어진 무리 중에 120명이 모여서 끝내 기도하고 말씀으로 재무장했을 때 똑같이 위로부터 성령의 선물이 내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의 성령의 선물이에요. 그것이 예언의 신이고요 말이죠. 엘렌 화이트를 하나님께서 이용을 하셨던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 120명에 내렸을 때 그 120명 사람들은 이 당시 사람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불황무식한 어부들, 저 갈릴리에서 온 촌 사람들 몇 명이었어요? 120명. 근데 그들을 변화시키니까 세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밀러 운동에 다 흩어지고 남은 무리들, 정말 별품없는 사람들 남았습니다. 거기에 성령이 내려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여러분, 이들은 초교파적 남은 무리이기에 그들이 나온 각 교회의 이 진리들을 내놓고 성경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로교에서 오신 분, 침례교에서 오신 분, 감리교에서 오신 분, 여러 종파에서 오신 온 남은 무리들이 자기들이 발견하고 성서적이라고 생각하는 걸 다 내놓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무리들은 모여서 옥석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거기다가 엘렌 화이트에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그 기별들을 점검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적인 것만 셀렉트해서 하나의 완성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뭡니까?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서적 진리들입니다. 이 남은 교회는 그래서 루터교회로부터는 오직 성경 믿음을 가져왔습니다. 장로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성경 위주의 신앙을 가져왔습니다. 감리교회에서는 본어게인 중생과 성화라고 하는 교리를 가져왔습니다. 침례교회에서는 침례 세조 예식을 가져왔습니다. 제7일 침례교회에서는 안식일 기별을 그들은 가져왔습니다. 제 세례파에서는 종교 분리,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 라고 하는 것과 진정한 부활의 정신을 가져왔습니다. 퓨리탄들에게서는 경건한 신앙운동을 가져왔습니다. 모라비안 형제들에게는 세계 복음 전파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세계적으로 복음을 가장 많이 전한 교회가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도 심지어 가져왔습니다. 삼위일체가 옳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지금 일반 개신교에서 가지고 있는 그 진리의 가장 탁월한 것들을 다 모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완성체 교회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많은 교파가 발생해서 불완전했던 그 종교개혁이 이제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를 통하여 뭐가 되는 겁니까? 완성체를 이루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 놀라운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교회, 남은 교회가 탄생했는데 이 탄생한 지가 벌써 176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은 빠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은 성큼성큼 바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저는 결론으로, 우리들은 이제 이 오늘날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들의 후예로서 그들이 겪었던 대실망을 우리는 지금 겪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놀라운 2300주의 성소 정결 조사 심판을 옳게 이해하지 못하고 이 교회를 이단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수많은 개신교의 집중 포화를 받는 위기에 지금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남은 교회 안에서 이 진정한 진리를 오해하고
이 교회를 떠나가서 밖에 가서 또 한 번 이 교회에 맹공격을 펼치는 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박사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다시 이런 사람들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런 조짐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또 한 번의 대실망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두 번째 실망은 좀 다른 양상이긴 하지만은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초유의 대실망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어쩌면 신앙에 등을 돌리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분도 그런 양상도 보입니다. 무서운 때입니다. 마귀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하여 예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대실망입니다. 대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본을 따라서 우리는 이 실망을 기회로 삼아서 위기를 딛고 일어서서 다시 재림 준비하는 남은 무리의 참 면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남은 무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흔들리면 안 되겠습니다. 코로나가 뭡니까? 이까지 코로나.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앞에 굳게 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무리에게는 결정적 실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기도하는 것이고 철저히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 10장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먹으면 입에는 달다. 그러나 쓴 일이 있을 거다. 그래서 다시 예언해야 돼. 여러분, 다시 예언되어서 세워진 교회가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실망으로 낭망하지 마시고 일어나서 다시 예언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과거 2000년 전이나 지금부터 1176년 전이나 대단한 실망들이 오늘날에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실망 가운데에서 영원히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은 무리들이 있어서 항상 주님의 교회를 지켰습니다. 아버지여, 오늘날에도 우리가 남은 무리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남은 무리가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여기에 머리 숙인 당신의 사랑하는 남녀 종들, 우리 가정에서 이 예배에 함께 동참하는 남녀 종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남은 무리들입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끝까지 하나님의 이 재림 기별을 가지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참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